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예배당에서 드리는 첫 번째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계속 참여해 주셨지만 또 현장에서 함께 또 예배 드리게 돼서 예배당에서 예배하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또 우리 예배당에서 또 함께 또 예배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에는 성도님들이 꽉 차 있으시니까 소리가 덜 울립니다. 그런데 새벽에는 비어있기 때문에 조금 더 소리가 울리는 것 같은데요. 방송실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71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4월 27일 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낼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우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주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낼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나훈 광풍이 작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팀 켈러 목사님 그 기도 그 책을 중심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우리가 앞서 1부, 2부, 이번에 이제 3부로 이제 접어듭니다. 책에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바로 이 3부에서 먼저 이 1, 2부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잠깐 요약을 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시작한 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대화입니다.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먼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온 세계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안에 숨겨두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이 온 우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솜씨가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저들 마음속에 그런 절대자를 찾는 그런 본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아도 영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고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신 그 대화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화는 그겁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서 나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의 중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어서 우리가 감히 우리가 용기를 얻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앞에 1부, 2부에 나와 있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중보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3부로 접어드는 바로 오늘은 특별히 이 1000년, 2000년 우리 기독교가 오면서 앞에 1000년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종교 개혁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마틴 루터입니다. 그리고 장 칼뱅, 그리고 우리 감리교이기 때문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우리가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란, 그리고 또 특별히 오늘은 이제 어거스틴에 대해서만 말씀을 나눌 텐데 성 어거스틴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성 어거스틴은 어떻게 기도를 가리키고 있을까? 정말로 고전 중에 고전인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달아보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은 10년이 지나면 뭔가 달라집니다. 100년이 지나면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것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신앙은 2000년이 지나도 3000년, 5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바로 그 부분입니다. 먼저 어거스틴 첫 번째 성숙한 기도 생활을 위한 어거스틴의 편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어거스틴의 편지입니다. 아니키아 프로바라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 로마의 귀족 여성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설교가였던 바로 이 어거스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떤 편지를 썼냐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가 너무 답답합니다.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어거스틴이 2번의 편지를 이 여인에게 보냈는데 첫 번째 편지에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바로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바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여인에게 그 기도란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첫 번째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것은 어떤 부류의 인간이 되느냐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우리는 어떤 부류의 인간이 되느냐, 우리가 어떤 인간이 되느냐가 무엇을 기도할까 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더라도 스스로 자신을 외로운 존재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라고 그 편지에 썼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니, 세상에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더라도 스스로 우리 자신을 외로운 존재, 뭔가 부족한 존재,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즉 우리 눈에 비늘이 씌어져 있습니다. 우리 눈에 정말로 중요한 것, 어떠한 것을 보아야 될지, 그리고 어떤 것을 구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될지를 우리가 이 눈의 비닐 때문에 잘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이 비닐이 벗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눈의 비닐이 벗겨지고 나면 내가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영화도, 어떠한 부귀 영화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영원한 행복, 그리고 그러한 행복과 감히 비교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동안 우리가 눈에 비늘이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찾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이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과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라는 것, 이것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그러한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보다 먼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으뜸 가는 자리에 계신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으뜸 가는 자리에 계신가?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요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 삶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번 순서로 한번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뒤죽박죽 되어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분별해야 됩니다. 세 번째나 네 번째쯤 있어야 될 그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은지 그것을 살펴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큰 사랑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으뜸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세 번째, 네 번째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사탄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을 대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좋은 것을 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대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으뜸 자리, 첫 번째 자리에 계셔야 할 분은 항상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잠깐만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첫 번째가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적인 고장, 내가 이것이 뒤죽박죽 됐구나, 이 순서가 뒤죽박죽 됐구나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순서를 똑바로 다시 맞춰 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원래의 자리로 만들어 놓으려면 우리 마음의 특성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진 지금 상태구나. 그것을 내가 깨닫고, 내 눈에 비늘이 씌어졌구나. 내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깨닫는 그 순간 진정한 기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지 진정한 기도를 시작할 수 있고,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는 그 순간이 바로 진정한 기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질문처럼 그 여인도 똑같이 질문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어거스틴은 누구나 구하는 제목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행복한 삶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행복한 삶을 위해 기도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 그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행복한 삶을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 이 시편 기자의 위대한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바로 시편 기자의 바로 이러한 고백처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 행복한 삶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 행복한 삶은 부귀 영화가 아니라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 이것이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행복한 삶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구해야 할 것을 바라보고 내 삶에 뒤죽박죽된 그 순서를 다시
맞추고 하나님께서 항상 으뜸의 자리에 계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그 행복한 삶을 추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 우리 자신과 이웃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라라고 어거스틴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 말고는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구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어거스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행복한 삶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일용할 양식도 구하지 말고 다른 것도 구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으뜸으로 두고 그리고 내 삶에 뒤죽박죽된 것을 순서로 제대로 해놓고 나면 올바른 것을 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도 올바른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다시 한번 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굉장히 좋은 그러한 지표입니다. 우리가 주님 직장을 주셔서 가난해지지 않게 하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가 배고프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물질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평안한 삶이 되게 하십시오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언제나 찾을 수 있기 위해서 순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요청에 합당한 동기를 보여줍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바탕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그 순서가 엉망진창이 된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구한다면 그냥 우리는 일용할 양식만 구할 겁니다. 나에게 그냥 직장만 주십시오. 나에게 건강만 주십시오. 나에게 물질만 주십시오. 나를 부자로, 나에게 지위를, 그렇게 우리가 구하고 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최대한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 순서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그런데 잠언 30편의 말씀은 전혀 딴판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잠언 30장을 팀 켈러 목사님의 말로 다시 바꾸면 주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풍요롭게 지내도록 도와주세요. 하지만 잘 관리할 만큼만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삶의 으뜸자리에 놓는 힘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궁극적으로 필요한 건 안락한 생활이나 지위가 아니라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우리가 해야 되는 그 기도를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듭니다. 만약에 8살짜리 꼬마가 장난감 트럭을 가지고 놀다가 망가뜨렸습니다. 장난감 트럭이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울면서 아빠에게 달려가서 이거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그때 아빠가 울고불고 하는 애한테 야, 울지 마. 먼 친척 어르신이 돌아가시면서 너한테 1,000억을 물려주셨어. 그러니까 울지 마. 애가 멈출까요? 멈추지 않죠. 아이의 인식에는 1,000억, 그거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아이는 뭐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트럭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망가진 트럭이 고쳐지기 전까지는 울음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인식이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남겨주셨는데 지금 망가진 장난감 트럭 때문에 우리가 울고불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삶과 정말로 이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부서진 장난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으뜸 자리에 놓고 나의 뒤죽박죽된 엉망진창된 그 순서를 다시 바르게 하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든 어떠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든 그것의 최종 의도와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목표가 되고 내 기도의 목표가 되고 그리고 내가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왜? 부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가난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신앙, 하나님을 내 삶의 으뜸자리로 놓을 수 있는 그만큼의 물질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기도의 가장 좋은 표본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바로 그 주기도문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서부터 그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기도의 순서대로 기도하라라고 어거스틴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좋은 기도의 표본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 순서대로. 일용할 양식은 언제쯤 나옵니까? 처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 부분부터 다시 한번 나옵니다. 우리 삶에 다시 한번 기도, 주기도문을 통해 세 번째가 바로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 구체적인 기도 방법을 배우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흑기에 드리는 기도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암흑기. 정말 내 삶이 침체되어서 너무나도 고통 중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랠 수 없을 것 같은 바로 그때, 그러나 그때에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순서를 잊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기도의 씨름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아니케아 프로바는 로마 귀족 출신의 여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0대 초반에 남편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로 손녀와 함께 피난을 떠납니다. AD 410년이니까 1600년 전입니다. 1600년 전 그 여인에게 어거스틴이 이야기하는 그 기도입니다. 1600년이 지나도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간 바로 성 어거스틴이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은 그 귀족의 삶에서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삶이 바닥으로 내려가는 듯한 그러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남편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기는 피난 가야 되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삶은 나아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어거스틴이 알려주는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행복한 그러한 삶을 누렸으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기도,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될까? 여러분들 삶에 일용할 양식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기도의 가장 으뜸된 자리, 바로 먼저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동행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우리 삶의 가장 큰 행복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러한 기도로 우리 기도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사모하며 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했지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저희들 이 시간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에 그리고 내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하시고 그 비늘이 벗겨져서 어떠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분께 가장 큰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지 우리 삶에 혼란되어지고 뒤죽박죽되어진 그 삶의 순서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올바르게 정하게 하시고 언제나 내 삶의 가장 으뜸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다시 한번 우리 삶에 느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바로 그 기도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주셨음에도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내 손에 들려진 작은 부서진 장난감 때문에 울고불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시간이 가장 값지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또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이 내 기도의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저희들 영화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으뜸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이심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바른 순서대로 저희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 물질이 쓰이게 하시고 또 우리를 가난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물질과 그리고 또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고 더 소중한 그러한 시간임을 저희들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온전히 그 행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다시 한번 기도가 우리 삶의 어떠한 것인지 성 어거스틴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저희들 다시 한번 그 귀한 말씀을 저희들 들었습니다. 저희들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삶 속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아버지 어떠한 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야 될지,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뒤죽박죽된 엉망진창된 아버지 하나님 그 순서가 아버지 바르게 아버지 하나님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의 아버지 가장 우선되고 가장 으뜸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정욕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또한 자녀가 혹은 부모님이 아버지가 가장 으뜸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내 직장과 지위와 체면이 가장 으뜸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일용할 양식이 우리의 으뜸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시간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름다움과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에 우리 눈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팔리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서게 하시고 바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도 아버지 많은 성도들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가정과 기업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만 아버지 영광을 돌리는 저들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바른 기도로 아버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아버지 우리들 삶, 아버지 주님과 대화하는 우리들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아름답게 응답하는 저희들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시작하신 그 대화에 아버지 저희들 아멘으로 응답하고 아버지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들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아버지 경제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무너진 우리들의 신앙이 먼저 보이게 하시고 아버지 무너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먼저 깨달아지게 하시고 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삶에 하나님을 두는 아버지 우선순위가 아버지 뒤바뀌었음을 아버지 먼저 인식하고 깨닫는 우리들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아버지 가장 먼저 아버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에 아름답게 응답하는 저희들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뜻이 아버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정욕과 아버지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는 아버지 그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아버지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이루어지는 아버지 우리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뜻이 관철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생각이 아버지 주님 생각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영이 깨어서 아버지 저희들 세상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혼재되어 있는 아버지 이 상황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지혜로 저희들 아버지 바르게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라 소원을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라 소원을 주시옵소서. 아버지라 소원을 주시옵소서. 아버지라 소원을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라 소원을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라 소원을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라 소원을 주시옵소서. 아버지라 소원을 주시옵소서. 아버지라 끌어왔으라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라 소원을 주시옵소서. 아버지라 소원을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라 소원을 주시옵소서. 아버지라 소원을 주시옵소서. 아버지라 소원을 주시옵소서. 아버지라 소원을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라 소원을 주시옵소서.